전우자고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시작. 여러분 청개구리 얘기 많이 잘 아시죠? 어렸을 적 시골에서 참 비가 올 때면 청개구리 울음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거의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만은, 그런데 항상 그 청개구리가 울게 되어지면 어른들은 그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한테 잘 얘기를 해주어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청개구리 우는 그 이유를 자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독히도 엄마 말을 듣지 않는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무조건 그 반대로 하는 아들 청개구리였습니다. 엄마 청개구리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가여운 청개구리 엄마는 결국 병이 들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아들 청개구리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시냇가에 묻어 주어라.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청개구리 엄마가 자신이 숨을 거두면 자신의 시체를 시냇가에 묻으라라고 하는 이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산에다 묻으라고 하면 시냇가에 묻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분명히 산에다 묻으라라고 이렇게 하면 냇가에 묻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 아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언하는 대로 어머니의 시체를 냇가에 묻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혹시나 어머니의 무덤이 떠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인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마지막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기신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유언은 하는 사람에게나 있어 그렇고 또 듣는 사람에 역시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 여러분 얼마나 그 시점이 엄숙하고 그리고 그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이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조금 오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유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유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언처럼 들려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유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그 유언보다도 더 가치 있는, 더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대위임령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에게 가장 성경을 대표하는 그 핵심 구절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로 20절에 있는 이 말씀도 역시 성경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지속되는 한은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상 최대의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과연 우리 군포서북교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무엇 때문에 30년 전에 세워졌고 과연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군포서북교회 비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자, 보면 예수님을 봤어요.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백문이 불여 뭐라고 합니까? 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과연 확실한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즉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며칠 전에 예수님은 얼마나 비참하게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주님이시지만 막상 잡히실 때는 아무런 맥도 추지 못하고 잡히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정말 처참하게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신들 앞에 지금 나타났지만 지금 불과 2, 3일 전에 보아온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무기력한데 과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아들인 것이 분명할 것이며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지금 로마 제국을 비롯한 당시 기득권층이 두 눈 시퍼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자신들을 찾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안 다음에 그게 그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소문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금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겠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제자들의 의심이 일면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얘기지만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한편으로는 이런 제자들의 의심을 우리가 또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제자들의 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믿으시죠?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을 위하여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분명히 믿으시죠? 그러나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실을 살면서 현실에 대한 두려움 반 염려 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면서 세상에 거절해야 될 것들 거절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에서 끊어버려야 할 것들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다가서야 되는데 다가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권세를 믿지 못하는 의심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일순간에 해소시켜 버립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즉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권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그 어떠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권세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왕 중에 왕으로 높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었노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 중에 왕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지상 최대의 명령을 오늘 제자들에게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일만 남아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듯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도 즉각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고서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선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화입니다.
모든 족속의 족속을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가나안 나라에 가서 무조건 퍼주기식의 선교는 여러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는 가난한 나라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 100년 전에는 선교사들이 아니면 바깥 세계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조선이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통로는 선교사님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요, 100년 전의 상황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 하더라도요, 이미 TV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요, 지금은 그들의 안방에서 듣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 비록 헐벗고 굶주릴지라도 그들의 눈과 귀는 세계 스포츠 스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난한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퍼주기식의 이 선교는 잠깐은 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퍼주기식의 선교는 교회를 위해서도요, 그리고 현지 선교지를 위해서도 결코 옳은 선교의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를 돕고 선교지를 돕는, 물질적으로 돕는 이것을 당장 멈추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 절대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선교지의 사람들이 가난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보다 더 줄일 수 있고 더 맛난 음식 못 먹고 산다 할지라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보다 그들의 마음이 더 건강하고 그들의 정신이 훨씬 더 건강한 사람들이 선교지에 많이 있습니다. 또 아무데나 찾아가서 교회에 깃발 꽂듯이 교회를 세우는 것 역시 이것은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는데, 무엇이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제자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제자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제자화는 이렇습니다. 그 제자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가정과 이웃과 그들이 속한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자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세례는 과거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구원받아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에서 또 그 다음에 선교의 방향과 목적이 그렇게 되어 세례를 주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차에 걸쳐서 이제 청년 및 장년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산지족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여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 민족과 열방을 제자 삼으라고, 세례를 주고 제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기적인 선교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자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즉 예수의 삶과 인격을 닮은 제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많이 나와서 세계 각처에 보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년부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은 그 단기 선교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그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에서 수고해서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장기적인 이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기 선교의 목적이에요. 단순히 못 사는 나라에 가서 헐벗고 굶주린 애들 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또 우리도 가서 뭐 며칠 봉사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교 여행 다녀온 거예요. 선교 여행. 그냥 한순간 그냥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만족을 누리고 오는 것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모습의 단기 선교이든지 간에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더 장기적인 안목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의 도움 안에서요. 제자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 심지어 여러분 내 자신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앞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것이 기꺼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바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제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선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훈련은, 자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자기 자신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열방과 민족을 제자 되게 하는 이 사명은 나부터 제자가 되어지지 않냐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구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내 자신부터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품성을 가져야 돼. 올해 구역 공가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래요. 품성이 변해요. 품성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을 닮은 사람으로 가다듬어 나갈 수가 있어요. 아빠 개가 새끼 개들을 모여놓고 앞으로 가야 했는데, 아니 아빠 개가 보니까 자꾸 이놈의 새끼 개들이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얘들아,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그리고 다시 세워놓고 다시 앞으로 하는데도 여전히 새끼 개들이 어디로 가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준대. 역시 새끼 개들 입장에서 보니까 아빠 개도 역시 옆으로 가더라, 그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들은 여전히 옆으로 가면서도 우리의 자식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라고 외치고 있는 아빠 개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품성이 먼저 변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제자화 되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30년 전에 이 군포 땅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바로 이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재를 키우려는 것도, 우리가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이 되려고 하는 것도, 지역사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것도 역시 선교라고 하는 이 대명제 앞에 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바로 감당해야 될 선교의 분명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함께 또 확실하게 확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 것, 여러분 결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제자가 되어지는 것, 제자를 삼는 것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나치에 저항하다가 옥중에서 생을 마감한 본헤퍼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독일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이런 책도 이제 썼습니다만은, 이 옥중에서 많은 글을 써냈는데요, 제자의 길과 십자가라고 하는 글에서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길의 상징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길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는 제자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한 거였어요. 그러나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도록 나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 하겠다?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잠시 동안만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생각나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8절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성을 의미해요. 즉 세상 끝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파루시아, 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때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열방과 민족의 주님께 나와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고비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고 못 가고는 내 소원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내 인생의 길이 막히고 그래서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많은 장애물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날지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완전히 비껴나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힘들고 어려운 구비마다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내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도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안해했어요. 그때 이제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군포 서북교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새로운 군포 서북교회 시대를 열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수고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30년 동안 새벽을 깨우며 밤을 지새우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수많은 우리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또 그러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많은 풍랑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교회 사명을 발판으로 삼아서 새로운 시대에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이제 새롭게 일구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새로운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새로워진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렇게 새롭게 일구어진 우리 교회를 오늘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이 당신의 몸인 지체인 우리 군포 서북교회를 세우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때로는 비판받을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자로 세워져 나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 서북교회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내 자녀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사 가버리면 그걸로 끝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야곱이 12족장들에게 물려주고 그 12족장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어려움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많은 방해거리가 있을지라도, 수많은 태풍과 폭풍이 몰아닥칠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성도와 교회는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와 양육과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과 선교가 이 비전이 혹시 나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목사님, 내 지금 기업이 망해갖고 쪼들려 있고 내 직장이 지금 언제 지금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 유명한 상상수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예배와 그 다음에 양육과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와 그리고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 비전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가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당연히 구하지만 설령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비전을 위해서 구하고 이 비전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비록 내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부르짖음이 없을지라도 내 자녀들 그 비전 속에서 키우시고 그 비전 속에서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기도로 선교하시고 물질로 선교하시고 사랑으로 선교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